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9장 실종된 수치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실종된 수치. 이 시대에 부끄러움이 살아있는가? 죄악은 얼마나 큰 팽창성을 보이는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고뇌하며 무화과 잎을 엮고 또 엮어 수치를 감추려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제는 수치조차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수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기막힌 세상 속에 거주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면 대결하려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가장 악랄한 것은 인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명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사역자로 주셨다. 그들은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에 땅은 사람의 자녀들로 정복당했다.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소멸시키기에 가장 좋은 사탄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칼부림인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 칼끝에 붙은 쾌락의 독에 질려 불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쾌락은 무린지어 다니는 속성이 있다. 죄악된 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쾌락의 맛이 커지기 때문이다. 죄악의 무리 속에서 홀로 빠져나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나그네를 만났다. 그는 반가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다. 아브라함이 간청에는 내 말대로 그리하라던 두 나그네는 롯의 간청에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한다. 소돔을 택했던 롯이 선택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경건한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던 롯에겐 신앙심이 남아있었다. 롯은 자신이 선택했던 소돔길이 믿음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시험의 길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롯은 간청하여 나그네들을 집에 들이고 극진히 대접했다. 그때 낯선 준수한 나그네들을 본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사방에서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들을 이끌어내려 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은밀히 행해도 부끄러운 일을 그들은 드러내놓고 무리지어 짐승 떼처럼 몰려 남색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소돔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신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치 못할 일을 하겠다고 무리지어 몰려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에 다급해진 롯은 두 처녀 딸을 나그네 대신 무리에게 넘겨주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짐승의 무리 같은 소록돔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이놈이 들어와서 오고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였다. 롯은 스스로 세상길을 택했지만 소돔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 살 수는 없었다. 롯은 무리했던 기름처럼 그들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다. 나그네의 모습을 했던 천사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무리의 눈을 어둡게 했다. 죄악을 드러내어 놓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장님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로 그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죄악의 문을 찾느라 곤비해 있었다.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이 죄악의 극치를 목격했다. 그들 앞에 심판의 때가 급속히 다가왔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의 말에 롯이 급히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말하고 급히 떠나자고 서둘렀다. 롯이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음란한 시대에는 언어가 그 기능을 잃고 타락해버린다. 언어의 진실은 그 시대에 사라졌고 자극적이고 태폐적인 거짓말들에 그들은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타락한 언어의 농간에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진실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즐겨 들으려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더러운 소리를 듣고 귀를 씻었다는 옛 성현이 이 시대에는 멍청한 피에로의 몸짓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쾌락적인 말, 거짓 소리 속에 쌓여 우리의 귀가 진실에 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타락한 언어는 타락한 귀를 만들고 그 귀로 인해 영혼이 죽어간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게 했다. 심판 앞에서 지체하는 롯을 천사들은 손을 잡아 인도해 성 밖으로 이끄는 인자를 더했다. 천사들은 롯이 식구들에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다. 그들이 이전에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소리였다. 그럼에도 롯은 산으로 갈 수 없다, 소알성으로 가겠다 하면서 지체하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 위에 내려 그들의 더러운 영혼과 육신을 불살라 버렸다. 롯이 움켜쥐려 했던 것, 보기에 기름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는 산에 올라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다. 죄악은 얼마나 끈덕진 집착으로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지 죄악이 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던 롯의 딸들을 보라. 그녀들은 육체의 순결을 지켰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소돔의 병적 음란성에 병들어 있었다. 사람에게 환경이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녀들은 어려서부터 병든 세상에서 살았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나그네를 대신하여 내어 던져질 뻔했던 아픈 경험 속에서 자신을 지킬 의지를 잃었다. 죄악의 현장을 보고 듣고 자라는 동안 그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이다. 두 딸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서로 의논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근친상간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인종을 전할 목적이라고 했다. 생육하고 번성시킬 인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죄를 합리화시켰다. 수치스러운 혈통있기로 롯의 큰딸이 낳은 모압과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로 이렇게 등장했다.
했다. 19장을 마무리합니다. 죄악의 수치를 모르는 소돔과 같이 혼돈된 시대를 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장에서 뵙지요.